할렐루야. 네, 아멘. 얼굴이 밝습니다. 날도 좋고 이제 놀러 가기도 좋은 시절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금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 형식으로 7시에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저도 히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함께 보는 기회들을 토요일 날 또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권사님께 들으니까 이제 매달 우리가 큐티 책을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가지고 그동안 새벽 예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구역 공과 교재로도 보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단단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보는 일을 지금부터 애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가시기 전에 7월달 큐티책 5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한 교회가 이 말씀에 단단히 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리고 참 먼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보기도 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소식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한승 권사님의 조카가 아시겠지만 췌장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알려진 암 중에 그 기대 여명, 그러니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췌장암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약간 이제 말이 좀 그렇지만 레노베이션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에도 참석해 주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도 모임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 정말 이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날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 모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했던 하나하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3장에서는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반대에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합니다. 자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느끼시듯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장을 보면 어제 우리 새벽 예배에서는 함께 읽었지만 두 가지 대치되는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의 총독을 통해서 그 반대하는 이 성벽을 못 짓게 하는 그룹들의 무리가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잘 완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의 대치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잘 보시면 크게는 세 가지 그룹의 대화로 나누어집니다. 산발랏하고 그 함께하는 그 대적 일당,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백성입니다. 이 유다 백성이 중간에서 실제 일을 하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크게 보자면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과 사탄의 인간의 삼각관계입니다. 인간이 중심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주세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이런 적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인 계약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언제나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늘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가끔 사랑하고,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죄 지어서 천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대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힘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본떠서 그 이미지를 심어서 만든 인간을 계속 타락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디를 봅니까? 이쪽을 바라봅니다. 자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 쓰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원죄를 보시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은 뭔가 자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인간은 뭘 하지 말라 그럼 자꾸 합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니까 먹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정말 잘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꼬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약간 법을 일탈해가면서 돈을 더 벌도록 합니다.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권력을 탐하게 만듭니다. 이 이성 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이성의 문제로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받아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탄은 우리를 마음 안에 불안을 계속 심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불안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면 왜 불안합니까? 죽을까 봐.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이런 것들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리를 그것보다 먼저 숭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상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계속 불안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어떤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주신 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복은 어디에 와 있냐면 이 천장에 있습니다. 이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을 내서 툭 치면 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복을 달라고 하면서 복이 와 있는데 복은 안 보고 딴 데를 보셔요. 주로 사탄을 괴계를 많이 바라봅니다. 죄 지으니까 복이 여기 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딱 하는 순간에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의 복이 바로 이 가까이에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과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것으로 계속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탄의 꼬임과 평생 동안 이렇게 신경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름 아닌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대처하는 방법.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는데 행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일에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전략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인간적인 방책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도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행동으로 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강해를 하는데 이 앞에 파트는 이제 보통 토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시 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인들을 대해서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조롱할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1단계. 사람의 감정을 자꾸 긁습니다.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하고 유다 백성은 먼저는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 기도.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금방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왜 금방 안 될까요? 금방 안 되는 건 한계입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습관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이 닦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안 닦으면 망가진다는 걸 경험하면서부터 이가 망가진다는 걸 경험하면서 이 닦는 게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분들 중에 이를 안 닦으시는 분은 잘 없죠. 여러분, 신앙 생활은 신앙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면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면서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혼자서 성화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린 종교도 아니죠. 사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 안에서만 커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야 하지만 주로는 함께 같이 하는 모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제하여야 합니다. 성경도 혼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을 읽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을 혼자 이해하고 혼자 적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정을 긁을 때는 그냥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던 일 합니다. 계속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냥 흔들림 없이 하던 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실제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6절에 가보면 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끊겨있던 성벽이 이제 다 전부 연결이 됐고, 이게 조각조각 다 허물어졌던 게 연결이 됐고 높이가 반이나 되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한 건 저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북쪽이 누구죠? 사마리아, 오른쪽이 암몬, 밑에가 아랍의 겟셈,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한 군데 합세합니까? 왼쪽에 하나 더 붙습니다. 아스돗. 아스돗은 옛날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이 당시에는 아스돗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군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해서 여기는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백성과 느헤미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실제 행동을 나섭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지금 여기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확 이제 우울해집니다. 사기를 잃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번아웃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온 것이 많은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됩니다. 영적 비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요즘은 설교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듣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비만이 생깁니다. 영적 비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교만한 걸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듣지는 않는데 액션만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없는 거를 쥐어짜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살과 피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번아웃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무더기 하나가 1톤입니다. 1톤을 계속 옮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지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쪽에서 또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지칩니다. 느헤미야는 안 지쳤죠. 백성은 지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만큼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풋이 적으니까 아웃풋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I&O라고 하죠. 들어온 것이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영성도 적절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끊임없이 저런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사탄의 방해가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란을 겪는 건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점점 입지가 줄어져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사탄 입장에서는 벌써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작업에 들어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혹이나 협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유혹으로 죄짓게 하면 죄지면 낙심합니다.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때는 골프도 치러 가자 그러고, 여행도 또 여행 가셔야 합니다. 매주 꼭 목요일에 못 나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겁박을 함으로써 자꾸 낙심을 시키죠. 교회 가면 뭐해?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옆에 한번 봐봐. 크리스찬이라고 뭐가 달라? 죄는 똑같이 짓고 문제는 똑같이 만들고 싸움도 똑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마음 안에 불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좌우합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성경 구절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성벽을 마무리 짓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뭐냐? 사탄이 어떤 영적 전쟁의 방법을 쓰는가? 그 다음에 배워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이기는가?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전략적 게임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우리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명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대방의 사탄의 전략과 그 다음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전략을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헤미야가 택한 그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사탄의 역사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보시면 10번에 걸쳐서 이제
그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만 오늘 좀 전에 본 그 마지막 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여 안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쩌면 왔다 갔다 했겠죠. 교회도 뭐 1년에 한 2번씩 절기 때 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적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들이 이렇게 했겠죠. 자, 거기 가본다고 한들 저 성벽이 세워지겠냐? 이미 우리가 140년 전부터 성벽 세우려고 애썼는데 성벽이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기 페르시아에 와서 성벽 쌓자고 하는데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우리 근처에 있는 산발랏, 도비야, 암몬, 네겜 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을 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괜히 성벽도 못 짓고 당신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여러분, 성벽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성벽은 지금 둘레는 쳐져 있고 반쯤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겁을 주고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사역할 때도 여기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 늘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조금 하다 보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하는 거는 잘 알아주지도 않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데 교회는 보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힘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적들의 위협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파수꾼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험적으로 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이게 워킹합니까? 연세 드시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런 불안장애, 지금 60대 이상에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놀랍게도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아시죠? 미국에서 한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장애하고 우울장애 고치는 약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시편 42장 3절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42장 3절에서 6절 모니터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낙심이 되면 주변에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지만 여러분, 주로 마음이 낙심이 되면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죠. 집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고민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고민으로 갑니다. 경험을 다 해보셨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 고민으로 계속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대상이 없어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떡합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막 적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전쟁터에 귀를 기울이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지고 있다는 거죠. 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전세가 불안해졌는데 지금 나빠졌는데 계속 기울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도 자력 구원입니다. 이슬람도 열심히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뭔가 지켜야 될 룰이 많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선 요동치면 칠수록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마음의 전쟁밭도 같습니다. 마음의 전쟁에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빼주신 것처럼 마음의 전쟁밭도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뭐를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좀 전에 봤던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안해하고 떨 때는 본인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 본인에게 이야기할 때 얘기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서봐, 너는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있고 내 삶을 지켜주셨다는 간증이 있지 않니? 그분이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럴 때 걱정, 근심, 불안이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에 이제 계기가, 전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걱정이 저도 고3 때 이런 실제적인 걱정 때문에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해드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과를 했지만, 심장내과를 했지만 워낙은 정신과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3 때 그 고통이 저를 너무 많이 짓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때부터 변합니다.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물론 도움을 받으실 때도 있지만, 자, 언젠가 이 얘기를 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가 넘어가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 감정. 두 번째는 둘러싸서 위협.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친지들을 통해서 내부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의 전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방송만 하다가 천안함 사건도 만들고 로켓도 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부에다 첩자를 보내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개인 레벨에서나 교회 레벨에서나, 그러니까 공동체 레벨에서나 더 큰 나라의 레벨에서 비슷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이 시작될 때 어디서 시작됩니까? 강한 사람부터 시작되지 않고 약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문을 들썩날썩하고 믿음이 약한 분부터 걱정과 근심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적 근처에서 루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쳐들어온대. 너 목숨이 아깝지 않냐? 와서 그냥 이제는 떠나서 다시 돌아와. 그걸 몇 번 했습니까 여기서? 10번. 여러분 한국의 완전 숫자는 무엇입니까? 1, 2, 3, 3세 번. 삼성, 삼립. 우리나라 3자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완전 숫자는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몇 번을 합니까 지금? 10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만만합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이 언제 끝납니까? 죽는 날까지 안 끝나죠.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 세상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해서 있을 때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평생 동안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원칙을 알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 작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씩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자라갑니다. 계속 지면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래 나오셨든 성경을 백독을 하셨든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 이런 실제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마음 전쟁과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겨나갔을 때, 그래서 동일한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고 동일한 두려움을 다시 겪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단계를 졸업한 겁니다. 원 레벨 업, 원 레벨 업.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다 보면 사탄의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내부 분열하러 오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여기가 이제 방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는 보초만 세웠지만 이제는 실제 사람들에게 방어를 준비하라고 백성들을 내어서 거기에 세웁니다. 어디에 하냐면 이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입니다. 낮다는 얘기는 낮고 넓은 곳이라는 얘기는 아직 성벽이 많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만약에 적들이 침입할 때 더 들어오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병력을 배치합니다. 백성을 배치하고요. 또 이곳은 뭡니까? 낮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취약한 지역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데도 기도만 하고 행동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영어로 swift, 그러니까 재빠르게 딱 하나님께서 움직여 그러면 딱.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이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다 보니까 갈 때와 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병사를 배치한 후에 그 다음 내부 정리를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 3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기억하라. 세 번째, 싸우라. 자,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Don't be afraid, remember, fight. 영어가 더 편하시죠? 재미나게 이런 건 영어가 잘 배워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on't be afraid, remember, fight. 싸우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 오늘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영적 전쟁이 밀려오면 여러분 두려워 말라, 기억하라, 싸우라. 자,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사탄한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먼저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갖고 이기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본은 그 다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remember,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기는 크고 두려운, 그러니까 크고 두렵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하여 내신 그 능력 보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멤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리멤버라는 이것으로 전도의 70%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한때 믿었다가 흔들려서 떠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그럼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김동호 목사님은 종종 그런 표현은 쓰십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설교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 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옛날, 지금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싸워라에서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막 어떤 때 부흥회가 보면 싸워라 하면 누구랑 싸워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입니까? 저 말 안 듣는 성도가 때려 부셔야 합니까? 아니죠.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자기 마음하고 싸워야 해요. 내가 내 마음에 10갈래 20갈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령이 사로잡힌 그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니까 사탄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포기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면 저쪽이 포기합니다.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저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잘만 그냥 고장대까지만 하면 저쪽은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까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번씩이나 와서 또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쓱 또 경계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치밀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가 아예 지금 건축을 할 때 칼을 차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팔을 준비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 백성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가끔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관중처럼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직접 싸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없이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제부터 또 23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또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까지도 각각 병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정말 24시간 경계하고 정말 깨어있을 때 계속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까지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토리의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지으라고 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몇 명이라도 이제 내려가서 병력을 이제 보초를 또 서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갑옷까지 벗지 않고 다 우리가 무장한 상태로 성벽 안에 다 들어와서 자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원 바이 원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이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전쟁에서 한 번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또 올라갑니다. 약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영적 파워의 근간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 파워가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한 것이 조금 더 그 신뢰가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고요, 그때는 약한 우리로 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 무기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교회 조금 다니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는 안 읽을 거고요. 자, 우리 11절, 12절,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11절, 12절 보여주세요. 먼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전신갑주,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쭉 나오다가 17절에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것들은 방어 장비입니다. 그런데 검이 하나 나옵니다. 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데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도 더 안 읽어지시죠? 영어 좀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표준 세번역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읽어지는 성경으로 꼭 좀 열심히 읽어주십시오. 읽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 일이 쭉 반복이 돼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될 때만 자극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내 과거의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지금 자꾸 보자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또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의 언덕을 구독하는 분이 줄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는 이 일들이 점점 우리 교회에서 흥왕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 전쟁의 키를 받습니다. 사탄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공포를 자아내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는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Don't be afraid, remember and fight. 우리가 이것이,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